벌써 우리 버금교회가 개척된 지 3년이 다 돼갑니다.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요. 이 교회 개척을 이야기할 때 이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이 공간을 처음 그 교회 장소로 쓰시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았던 게 2021년 초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참 기뻤어요. 하지만 그 제안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그냥 수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제안 이후로 저는 긴 시간 동안 한 5개월가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금 제가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이 장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이 지역을 제가 품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제 계획과 방법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마음의 감정과 욕심이 아니라 오직 선으로만 인도되는 과정이 확인되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교회 개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 공간의 주인이신 유 선생님을 이제 뵙게 됐어요. 그 만남 중에서도 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하게 되는 모든 과정까지도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심지어는 그 공간을 빌려 써야 하는 제가 공간의 주인에게 밥을 얻어먹는 데까지 허락해 주셔서 맛있는 유기농 나물밥 얻어 먹고 왔습니다. 지금은 그 거저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지역사회 공간을 좀 개방하고 작게나마 이웃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이 자리에서 또 가족 상담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닫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던 것에 막 들떠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이 교회 개척 타이밍을 내가 스스로 정했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배움은 지금도 저에게 아주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일, 누가 보아도 좋다고 생각해야 할 만한 일을 제안받거나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교회가 세워진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은 한 가정이 세워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좀 경도되거나 좀 들뜨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속에 있는 불타오르는 막 감동의 기세를 몰아서 당장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은 준비하는 과정에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요, 바로 이 귀중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주 생생히 전해줘요. 여러분, 분명히 보아스는요, 큰 기쁨의 제안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룻에게 요청받았던 기업 물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분명. 그리고 보아스 자신의 마음에도 기쁜 일이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가정을 세우는 일이었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으며, 누가 봐도 선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진행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요, 그 일을 무턱대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시 이 사안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사실 엘리멜렉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있었던 거죠. 보아스는요, 그리고 그 사실을 룻에게 숨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보아스는 지금 와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걸까요? 왜냐면 우린 지난주에 보아스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 봤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제야 이 말을 꺼내는 걸까요? 그녀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희망 고문을 주고 괴롭게 하려고? 아닙니다. 그럼 보아스가 이제야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그가 룻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정말 기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너무 컸던 거예요. 룻이 자기에게 청혼하고 기업 물음을 요청한 기쁨이 너무 컸던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처음보다 나은 햇새들을 보였던 것에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게다가 이리도 현숙한 여인이, 온 동네가 칭찬하는 그 여인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드러내는 일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나 뜨겁게 차올라서 기쁨으로 대답했던 거죠. 또 두 번째로, 그는 룻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11절에 등장했는데, 지난주 말씀인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죠. 그는 룻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요, 룻이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무릅쓰고 자기에게 찾아온 걸 알았죠. 그리고 룻이 혹시라도 자기 입에서 부정적인 대답이나 싫다는 말이 돌아올까봐 덜덜 떨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룻을 안심시키기 위해 먼저 승낙의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듣자마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심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근데 안 되는데, 나보다 천수 가까운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양반한테 먼저 갔다 와봐,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위기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둘의 진심이 가려지는 거예요. 무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정말로 사려 깊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 깊은 배려심은요,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와, 더 깊게 느껴지게 되는데, 12절의 이 대답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문장 안에 좀 불필요한 부사가 반복돼요. 키라는 접속사인데 이 키가 that이에요, 영어로는 that. 이, 그, 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라는 부사가 문장 안에 불필요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기 룻 있잖아, 그 내가 기업 물을 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있잖아, 나보다 천수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 있긴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요,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야 밝히는 이유는 룻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음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알려야만 룻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였거나 룻을 속이기 위해 이제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아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이제 생각났다면 사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룻의 마음을 안심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룻이 안심하고 나자 이제 보아스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밝히는데, 그는 조금의 꾸밈이나 과장도 없이 실제 사실을 밝혀요. 보아스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묻고 난 다음에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내가 기업을 물러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기업을 물으지는 않을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룻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핵심은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있나요? 아니에요. 룻기의 핵심은요, 기업 물음에 있습니다. 룻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에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계신 구원의 일, 그것을 축소하고 그것을 모형하는 기업 물음 자체가 룻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난해지거나 그 집과 기업이 팔리거나 아니면 또한 몸이 노예로 팔려버렸을 때 그 가까운 친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되사서 자유하게 해주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진행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꼭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 뭐였습니까?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둘째, 빚을 갚아줄 실제적인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자원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돼야만 기업을 물을 수 있었어요. 물론 보아스는 이 세 가지 조건에 전부 다 충족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아스는 당장 일을 진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이 자원했는지는 알 수 없고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물어봐야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기업 물음의 일을 다만 마음만 있다고 해서 진행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아주 구체적이며 질서 있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과정을 따라 진행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보아스는요, 그 일을 그 뜻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그는 당장에 자기의 감정이 앞선다고 해서 자기 앞에 아주 향기로운 그 기름 냄새를 풍기는 아리따운 여성이 있다고 해서 다짜고짜 자기 욕정대로 일을 진행시키지 않아요. 그는요, 하나님의 법을 가장 먼저 따릅니다. 그는 기업물음의 법과 기업물음법의 목적과 기업물음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내가 아침에 직접 그에게 가겠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 사람이 너에게 이행하려고 하면 좋은 것이다.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인데, 하지만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할 것이다.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라고 말해요. 그럼 보아스의 이 말을 살펴보면 정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이 기업 물음의 요청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아스는요, 자신이 기업을 물러야만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촌수가 나보다 더 가까운 그 사람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 기업을 물러주어도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명사가 바로 토부예요.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기업을 물어야만 좋은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진행한다면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보아스는요, 기업 물음의 일을요, 사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룻을 차지하고 내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이 무슨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는 이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일임을 압니다. 그는 이 기업 물음을요, 사람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는 기계적으로 수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일을요, 정말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요. 그는 이 기업 물음의 궁극적인 주체가 자기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기업을 물어주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도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진정으로 기업 물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자신을 구원자로 내세울 수 있었어요. 좋아,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정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가 될 것이야.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요, 구원과 기업 물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만약 그를 통해 기업을 물으셔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물으신다면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겠다라고 말해요. 얼마든지 보아스는요, 뭉치고 음지에서 뒤에서 거래로 이 일을 진행할 수도 있었어요.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한 명도 있다는 것을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얼마든지 일을 진행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업 물음이잖아요. 그렇다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라는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 몰래 그 사람의 집을 똑똑똑 하고 들어가서 야, 내가 좀 얼마 줄 테니까 기업 물음 나한테 넘겨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그 땅의 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말하면서 야, 너 이 비싼 거 너 낼 거야? 너 지금 돈 좀 없는 거 아는데?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할게. 너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 룻에게 돌아와서 허세 부리면서 야, 오빠 짱이지.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였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선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때였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기업물음법 같은 건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뜻대로, 내 욕정대로, 내 명예대로, 내 욕구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보아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아니면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인 척하면서 자기의 뜻을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속이죠.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건 분명히 교회를 위한 일이야. 이건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선이 아닌 내 유익을 추구할 때가 많죠. 외식주의이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를 우쭐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는 나의 뜻을 억지로 관철시키려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바로 이런 우리 위장된 신앙을 폭로하셨어요. 신약시대에는 고르반이라는 율법 맹세 정통이 있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이 돈은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가족들도 못 건드리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데도 못 건드리고 치료비를 써야 하는데도 못 쓰고 아무데도 건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로 맹세해놓고 실상은 나중에 그 고르반 맹세를 취소하고 자기를 위해 썼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자기를 위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가족들까지 속이는 거짓된 신앙을 꾸짖으셨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비극도 여기서 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신앙을 이용할 때 우리의 신앙은 외식주의가 됩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은 자기를 위해 선택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 밑에서부터 썩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명분에 갇힌 신앙, 거칠에만 하는 신앙,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하는 신앙은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언제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으며 가장 사소한 과정에서조차 하나님의 선을 보이셨죠. 기억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시대, 아니 경건의 모양조차 없었던 그 사사시대에도 진정한 경건을 따릅니다. 그는 더 가까운 친족을 속일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룻과 결혼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는 끝까지 헤세드의 원리를 따라가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아요. 스스로 구원자가 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업물을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온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거듭 드러나는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아까는 뭐였어요? 좋은 것이다 였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기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자, 만일 그가 넷째 줄입니다.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내가 기뻐함으로 기업물음의 이 행위를 너에게 이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물음은요
나의 재산에 손해가 분명히 발생하는 일이죠. 분명히 내가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내 전 재산을 드려야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모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요, 기쁨으로 진행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보아스가 이 루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기뻐했죠. 잠이 그냥 달아났어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룻이 자기에게 기업 물음을 요청했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당장에 내가 룻과 결혼하려면 계산에 지참금이 얼마나 들어야 되며 이 나오미 잃어버린 이 땅을 되찾아 주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았고 이 일 자체에 기뻐했어요. 기업 물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은 행위인지 하나님을 대리하는 행위인지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룻은요 진짜로 아침이 되자 몇 시간도 안 돼서 곧바로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을 성문 앞에서 만나요. 그는 그에게 기업 물음의 의사를 묻습니다. 근데 그는요 이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요 고민하고 계산합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기업 물음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구원의 행위를 모방하고 요약하는 기업 물음의 행위를 감당하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기업을 물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았으면요 끝까지 인간의 감정과 계산을 따르지 않고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한 뒤에도 보아스는요 1절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룻을 떠나는데 보아스는요 룻에게 당부합니다. 나는 지금 갈 테니까 당신은 한동안 여기 누워있다가 아침이 되면 떠나시오. 보아스의 신중함과 사려 깊음을 또 한 번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보아스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예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엔 늘 남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룻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만약에 누군가의 눈에 보여준다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가십거리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룻의 지금까지 현숙한 여인이라는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안전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돌아다니는 거는요 위험한 일입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요? 사사시대, 불량배들이 득세하던 시대. 만약에 룻이 밤중에 돌아가다가 불량배들을 만나면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끝까지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요. 놀랍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좋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도 날 좋아하고 나도 널 좋아하니 재미 좀 보자 라고 하면서 덮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아스는 끝까지 누구 앞에서 행동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데 보아스는 무엇을 의식하고 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도 보이는 지점이죠. 그렇게 보아스는요 무자비한 강간이 성행하고 부정과 황음과 불신앙이 가득하던 사사시대에도 끝까지 정절과 도리와 하나님의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과 요구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속이고 자기의 욕정과 만족을 요구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집으로 가기 전에 또 한 번 룻에게 뭘 줍니까? 곡식을 줍니다. 보리를 줘요. 보아스가 15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룻이 예쁘게 이제 걸치고 왔었던 숄 같은 거 그걸 이제 좀 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몇 번 해요? 6번, 1번, 2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보아스가 얼마나 풍성하게 지금 채워주고 있는지. 보통 많이 해주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두 분이 똑같네. 보통은 3번이죠. 근데 몇 번 해줘요? 6번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예요? 보아스의 진심이 담겨있는 행위예요. 6번이 되어 굴에게 지워지고 성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줄 때 룻은 정말로 이 남자가 나를 가득 채워주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의 겉에 무려 6번이나 보리를 넉넉히 담아주는데 여기에도 여러분 이유가 있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약속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는요 말로만 약조하고 침바르지 않아요. 보아스가 6번이나 퍼서주는 이 보리는요 맹세의 증거를 한다. 내가 앞으로 너를 책임지겠다. 그 사람이 만약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이 6번의 보리를 증거물로 삼아 반드시 너를 기업 물으겠다라는 증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가 이 보리를 6번이나 퍼준 행위는요 이 횟수가 뭔가 의미심장해. 그렇죠. 왜냐하면 6번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한 번만 나오지 않아요. 2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룻기의 저자는 왜 6번이라는 표현을 굳이 기록한 걸까요? 왜냐하면 앞에서 처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가 얼마만큼의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한 에바가 한 18km 이상 된다고 했죠. 18kg 이상 된다고 했죠. 분명히 앞에는 분명한 도량형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선 도량형을 쓰지 않고 6번이라는 횟수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문맥에 따라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왜 찾아왔습니까? 자,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타작으로 보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룻은 거기 왜 찾아간 거예요? 안식을 위해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6번이라는 보리를 준 이 숫자는요 안식 직전의 수입니다. 6이라는 수는요 안식을 앞둔 수이며 안식을 기다리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아스가 이 6번을 줄 때에 그 의도를 했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저자가 이 6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요 보아스가 룻의 안식을 책임질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자, 그렇게 룻은요 어머니가 입고 가라고 했던 이 아름다운 신부의 옷이나 마찬가지인 그 옷에 양식과 증표를 가득 담아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룻은요 빈손으로 나갔다가 가득 채워진 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까지 받아와요? 기업 물음의 약조까지 받고 오는 거죠. 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나오미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잠 못 잤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기업을 물어 주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지난번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는요 그 나오미가 언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질녘에 어두워질 때 가장 깊은 시간으로 들어갈 때 그때 룻이 돌아왔죠. 밤이 깊을 때면.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밤이 끝나는 시간인 새벽이에요. 동틀 때 그때 룻이 돌아올 걸 기다리고 있는 거라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녀의 인생에 어둠이 거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과 또 비슷하게 은혜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죠. 룻은 더 기쁜 얼굴을 가지고 지난번보다 더 큰 보따리를 들고 돌아와요. 나오미는요 직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묻습니다. 16절부터 보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얘기한 것을 다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듣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또 한 번 나오죠. 6번이나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요 원래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내 딸아 너는 누구냐 라는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 너는 누구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지금 누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너 보아스에게 신부로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약속 받았니? 이제 너는 누구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이 집을 나갈 때는 아무의 부인도 아니었고 그냥 과부였고 홀로 지낸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보아스의 밭에 갔다 왔는데 너는 이제 누구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룻은요,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어머니에게 말하죠. 특별히 17절의 이 말은요, 나오미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 보리를 주면서 룻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가 이 기업 무름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보아스는요, 룻과의 결혼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요, 이 결혼식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텅 빈 가문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의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자들을 다시 채워주고 회복해주는 일인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이 행위를 통해서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자기가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이 예고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빈손이라는 표현에 쓰인 단어가 처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썼던 말이기 때문이에요. 자, 1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보고 이가 나오미냐? 막 묻죠. 왜냐면 주름살도 너무 많이 생기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 예뻤던 곱분이 예쁜 이쁜이 그 나오미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지만 여기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비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이캄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다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인생을 텅 비게 만드셨다라고 말하면서 한탄하고 울부짖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6번이나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워주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선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자기의 실패한 인생이 이 보아스의 손을 통해, 아니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보아스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 다시 회복될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오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18절 봅니다. 이 시어머니가 말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 잠잠히 앉아 기다리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기업 물을 자의 손에 맡기며 말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본문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을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일을 다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업을 다 물으실 때까지,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길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절망과 실패로 실패해버린 우리를, 죄악과 저주로 가버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빈손을 가득 채울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죠. 룻기만의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사야 62장에는요, 꼭 이 룻기의 말씀을 시로 표현한 것 같은 내용이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천한 신분일 뿐 아니라 텅 비고 실패하여 아무것도 없던 우리를 신부 삼아주는 분이시죠. 놀랍게도요, 그 내용이 이사야 6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볼까요? 나는,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의, 시온이라는 거는 이제 다윗성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 안에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 자기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을 써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 구원이 횃불같이 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인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넌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며 넌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 그리고 마라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라고 부를 것이며 내 땅을 뷸라 결혼한 여인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아멘.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구원을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그분은요 우리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아 주셨고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해 주셨으며 죽음 가운데 버려졌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룻기를 통해 또 한 번 우리에게 이 일상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 부르심 때문에 이제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 결국 누가 오게 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룻기는요 실패한 자기 백성을 회복하셔서 약속된 메시아 진정한 기업 물을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도 이 위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끊어진 생명을 이어주시고 쉬지 않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요. 이사야 9장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권세와 힘과 유력함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하신 분이다. 그 이름은 지혜라.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래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 아기가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때가 어떤 때였는지 아세요? 유다 왕 아하스 때입니다.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 시대는 사사시대 같은 때였어요. 근데 그 사사시대 같은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다윗 왕의 태어남이 예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시대에도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또 성취된 일이죠. 그렇게 이 땅에 약속을 통해 오신 예수께서는요 잠시도 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심지어 머물 집도 없으셨죠. 그분은 갈릴리와 유대를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셨으며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셨고 소망 없는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사역하신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보이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내 눈에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미처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놀랍게도 그날 밤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날 밤은요, 모두가 잠을 설쳤어요. 그죠? 자, 보아스도 자다가 놀래서 겠죠. 룻도 보아스가 언제 일어날 거라고 거의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간 뒤에도 룻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잠을 못 잤어요? 나오미도 잠을 못 잤죠. 그러니까 세 사람은 전부 다 밤을 꼬박 샜어요. 그런데 오직 단 한 분만이 깨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홀로 졸지 않으셨고 주무시지 않으셨으며 그들 모두를 구속하기 위해, 진정으로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잠들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매 순간마다 구원하고 계세요. 매 순간마다 붙들고 계세요. 매 순간마다 지키고 계세요.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십시오. 바라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구원을 행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는 것을 쉬지 않기 바랍니다. 그 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